오늘은 우리가 말라기 11번째 시간으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라기 말씀을 보면서 총체적 난국이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말라기 1장에서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고 눈멀고 병들고 저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제단이 더러워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할 만큼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셨어요.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백성들의 마음도 온전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그런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오고 말라기 2장에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신앙의 기준을 세우지를 못하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 바른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이스라엘은 형식만이 남아져 버리고 백성들의 신앙도 경건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남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성전에서는 점점점 성전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 예배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 신앙이 무너져 내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사회적으로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고 그들을 압제하고 공의와 정의는 사라지고 무자비한만이 남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대표적인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11조와 봉헌물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버려서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때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어때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아무것도 유익한 것 없는 것 같더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저 악인들, 교만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잘되고 번성하고 화를 면하는 것 같더라. 오히려 그래서 그것이 부러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들의 결국을 보여주시지요. 오늘 1절이에요. 오늘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데 그때는 용광로 불과 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그런 자들이 누구를 말하겠어요?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라고 말을 하면서 말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3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오히려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멸하는 불 대신 하나님은 악인들 그리고 심판받을 자들을 지푸라기 같이 태우시며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악인들의 결국이에요. 시편 73편의 아삽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가 그렇게 부러워하던 그 악인들의 결국을 보았어요. 그 악인들의 결국을 보면서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었구나. 내가 이 땅에서 잠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실족할 뻔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어리석었구나. 내가 짐승 것 같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내가 이 말씀을 증언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밝히 조명하시면 악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광로 불과 같은 그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의 악인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 소멸하는 불 대신 주님 앞에 누구만이 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섭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도 봐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평소보다 7배 뜨거워진 그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풀무불에 들어갈 때 셋이 들어가는데 인자 같은 이가 있어서 거기 4명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을리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그 불에 아무런 해도 받지 않고 거기서 나오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신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사야 43장 2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너를 지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안전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초계와 같이 지푸라기 같이 우리가 지푸라기 태울 때 보면 불만 붙이면 바로 그냥 한순간에 타버립니다.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그 악인들은 그렇게 되겠지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며 우리가 어떻게 돼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의로운 해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신다. 그것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면 우리가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였어요? 병자들을 고치신 일이었어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왜 고치셨어요? 주님께서 뭐하러 오신 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표적인 모습으로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오셔서 왜 그런 일들을 하셨는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병자를 고치지 않으셨고 모든 죽은 자를 살리지 않으셨어요. 그걸 통해서 보여주신 게 뭐였어요? 내가 치료하는 광선이다라는 것.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왔다는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이요 사랑의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어두움은 떠나가고 우리가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어둡고 죄 가운데 살고 모든 악 가운데 살았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뭐예요? 자유함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에 눈은 온몸의 등불이라.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빛이 오면 눈이 밝아지고 온몸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예요?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자유고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짓눌려 살던 삶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이 세상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였어요?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 제자들의 발 앞에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합니까? 함께 나눕니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이 뭡니까? 돈이에요. 주님께서도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바알이지 둘 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올바른 관계 정립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은 내가 관리하고 다스려야 될 것이지 그 밑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바른 관계 정립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에 보면 우리 하박국 3장, 우리 바로 앞에 하박국 3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추는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의 고백이 이거지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우리의 양과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나는 말씀이 없어도, 나는 천국이 없어도, 나는 내세가 없어도, 나는 돈만 있으면 돈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그게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돈인 사람은 돈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권력인 사람은 권력만 있으면 행복해요. 그렇게 자기들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을 예배하며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삽니다. 그래서 그분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면 모든 잘못된 것들이 제대로 관계가 형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다른 무엇이 없어도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말하는 거잖아요. 내게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빈곤에 처하든 풍요에 처하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신자답게, 성도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음에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느니라. 네.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디에서도 그래서 그 어디나, 우리 찬송할 때 뭐라 그래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주셔서 우리가 치료를 받으면 외양간에 뛰노는 송아지같이 뛰놀며 기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회복되면 사단이 우리를 누르지 못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뭔데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부추기는 일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선악과를 먹이려고 하는 유혹이요. 세상에 물질을 가지면 행복해지고 성공한다고 유혹하는 그 유혹이요. 물질을 많이 가지면 정말 행복한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가요? 한 세기가 다 가지 않습니다. 한 세대가 다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장로님들, 원로 목사님, 한 세대가 지나지 않은 시대에 이렇게 나라가 변한 나라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발전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루었죠. 전 세계 경제 10위입니다. 어떻게 행복한가요? 아니요. 사람들은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걸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에 가장 잘 되는 병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성형외과와 정신과예요. 다 병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에 빠져서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은즉,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돈이 있으면 분명히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유익해지지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어떤 걸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독점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뭘 사랑하면 다른 하나를 놓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요?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3절에 뭐라 그러세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2절에 치료의 강선을 광위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고 성령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가 뭐 하게 된다고요? 악인을 밟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면 최종적 승리의 모습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말함과 동시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면 이런 일이 지금 이 땅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악인을 밟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악인들은 여전히 어떤 삶을 살아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봤던 3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번성해집니다. 돈을 많이 가집니다. 성공합니다. 그리고 출세합니다. 그리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뭐 다 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2절과 3절에 보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를 치료하시면 우리가 회복되고 그러면 뭐 한다고요? 악인을 밟을 것이다. 악인을 어떻게 밟겠습니까? 악인을 밟는 이유가 있어요. 악인을 밟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악인들이 가진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무시하며 사는 거예요. 왜?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나면 그들에게 밟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을 밟으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도 세상에 수많은 세계가 있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공부의 세계, 운동의 세계, 신앙의 세계, 수많은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각자의 세계와 세계는 그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요. 등산의 세계에 빠져들어 있는 사람들은 등산을 위해서 모든 걸 사용하면서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등산용품이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어마어마한 가격이더라고요. 근데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어마어마한 가격을 쏟아부어서 그걸 합니다. 왜요? 자기를 이롭게 하고 자기를 즐겁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예술의 세계, 그림 하나에 몇백억, 몇천억 한데요.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게 그런 가격을 해야 하는지. 그런데 어쨌든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요. 신앙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걸 세상의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위해 살아요. 그러면서 악인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자랑하는 걸 가지고 있어도 그게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겐 그게 가치가 없어요. 그게 가치가 있어야 부러운데 가치가 없기 때문에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누리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들이 안 누려져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악인들을 밟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일 오전에 무엇 위로 올라오셨어요? 물 위로 걸어오셨잖아요. 그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그 물 위로 제자들이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하루 종일 노져도 가지 못하는 그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명하시자 베드로도 뭐예요? 그 물 위를 걷잖아요. 그게 바로 악인들을 밟는 삶이에요. 이 고통의 바다와 같은 이 세상 위를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렇게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의로운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운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치료하시면 우리를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그들도 그 참 빛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료가 일어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달라지는 거예요. 왜? 쟤는 인생의 목적이 돈이었는데 애가 이상하게 갑자기 바뀌어버렸어. 인생의 목적이 돈이 아니고 자꾸 애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더니 교회만 다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겠습니까마는.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새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통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 태양빛만 잘 비춰도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정신과 이렇게 찾아가는 사람들한테 의사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하루에 1시간 이상 밖에 가서 걸으세요. 왜요? 빛을 보고 운동하면 사람이 웬만한 건 다 고쳐진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것들이. 사람들이 빛을 보지 않습니다. 운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점 어두움에 갇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오늘 본문 2절에 말하는 것처럼 공의로운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빛을 비춰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모든 어두움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두움에 갇혀서 죄악 가운데 갇혀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공의로운 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일에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